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열 체크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출입을 도우면서 참 반갑고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감사함을 가지고 이 시간 마음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라는 중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대하심을 깊이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안 하시니 두려움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정을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동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드림이 은혜였으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분주함과 즐거움에 빠져 다시 오실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배어있는 세상 가치관과 습관을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간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의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독재와 세습 통치가 멈추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땅에는 반인륜적이고 비성경적인 법안들이 입법 애고 중에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평등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법안입니다. 낙태죄 개정안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며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해치고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법안입니다. 이 법들이 상정되지 않도록 또 통과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세상을 감화시킬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뵙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뒤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모습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공대 같다. 한 2달 정도 이렇게 흩어져 계시다가 삶의 현장에서 임무 완수하시고 모여라 그랬을 때 다시 이렇게 자리에 딱 모인 특공대가 됐어요. 멋지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매주일 우리 교육자들만 보다가 교육자들도 좋았는데 여러분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대면 예배는 다음 주부터 취약부서가 시작을 하고 미취학부서는 11월 1일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당 예배 수용 가능 인원이 250명이 초과될 때에는 5층 식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 주 2부나 3부 오셨을 때 2부, 3부 인원이 많습니다. 혹시 5층으로 인도하시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방 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2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제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셔서 사랑방 모임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이제 대면으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줌이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상에 만나게 되는 그 방식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받으시면 좋겠고요. 이미 가장님들은 그렇게 사전에 미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대면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온라인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접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었을 때 오늘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방 모임은 대면으로 하더라도 그 이외에 가끔씩 한번 줌으로 소통해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성경 통독 참여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11월 1일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17주년 기념주일에 오전 예배 시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원래는 이제 좀 더 이른 시기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고 문답식은 10월 31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7시 3층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시니어와 함께하는 예배에 참여할 가정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바뀐지 모르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이제 주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일이 아니어도 되고 주중에라도 한번 찾아뵙고 우리 드렸던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또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예배 영상을 같이 시청하시면서 어르신들을 방문해 주시면 좀 어르신들이 외롭지도 않고 또 교회 상황도 알고 그렇게 돌봄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교구 사역자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선교사님이신 강혜영 선교사님이 10월 20일 출국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윤인필 송한나 집사님 가정에 귀한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장 이전입니다. 윤종형 집사님, 김경자 집사님께서 센텀시티로 사무실을 이전을 하셨습니다. 이수님 권사님, 황나경 집사님께서 일회김밥 우리 구소동에 개업하셨는데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계십니다. 김연협 집사님, 또 하미경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일어서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연협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아마 서울에서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이사 오셔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 현장 가운데에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얼굴을 대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함께 얼굴을 보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감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또 주일 헌금과 목적 헌금으로 주님 드리게 하시고 이 귀한 손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이 비어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주님께 드릴 것이 늘 있어지게 하시고 그 드릴 것이 없을 때라도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온전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귀한 집사님 가정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삭교회의 새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 많고 복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삭교회 가운데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삭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본질 안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가정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사랑방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편성되고 난 이후에 아마 한 번도 못 모였던 사랑방들이 꽤 있는 줄 압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가장님들이 또 가원들 신방하고 개인이 소통을 하셨지만 모임은 이제 처음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그 구성도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에 맞게 좀 제가 맞추어서 설교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눔을 할 때에도 가장들도 좀 편하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도 좀 이렇게 이해하는 데 편하겠다 싶어서 조금 이제 구성을 바꿨습니다. 크게 뭐 바뀐 건 아니지만 내용도 좀 짧게 줄이기도 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설교를 한번 미리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가족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을까? 세 번째는 마리아와 가룟유다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인가? 그래서 가룟유다의 그 말, 또 행동 이런 것들을 한번 마리아와 비교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면 나사렛 가족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 속에 있었을까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병행 구절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소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들었다가
아마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나음을 얻었던 사람이 시몬인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고 11장에 보니까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 나사로의 가족들이 이 집에 오늘 초청이 되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초청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시작.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가룟유다가 그런 이야기하지만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면 좋았을 것을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주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한과 그다음에 나사로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보니까 나사로는 사실 죽을 병이 아니었죠. 주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병이 아닌데 죽었고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어야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고해주고 예표해주는 것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큰 사랑을 입었던 자, 그리고 오늘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자가 나사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다는 은사가 많은 자매입니다. 손만 댔다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조금 손대고 나면 집이 깨끗해지고 음식이 금방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항상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마르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중직자 신방을 하고 있지만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집이 분주해지죠. 바빠지죠. 왜냐하면 이제 신방 받아야 되니까. 언제부터 바빠져요? 손이 빠른 분들은 3일 전부터 바빠지고, 손이 느린 분들은 일주일 전부터 분주하게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정비를 하고 또 음식 장만해야 되니까 분주한 겁니다.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저희 집에 이제 예를 들면 원로 목사님 오신다 그래도 저도 청소 안 하겠습니까? 오면 또 청소하고, 또 집사님들 오시면 또 마찬가지로 청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죠. 원로 목사님 매번 오시면 좋겠다. 집이 깨끗해지니까. 집사님들 매번 오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 거죠. 치우는 사람은 늘 힘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르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이 아기새가, 어미새가 주는 먹이를 받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받아 먹던 자매가 마리아예요. 이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 우리에게 좀 소개가 되고 있죠. 같이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을이 어디예요? 베단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누구의 집으로 했습니까?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나사로의 집이고 마리아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길 갈 때에 이들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요.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 원문에 보면 과하게 짐을 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같이 도와주면서 마르다가 정신이 없으면 좀 덜 속상한데, 본인은 지금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예수님 이렇게 섬기겠다고 온 마음을 다 섬기고 있는데 눈을 들어 딱 돌려보니까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좋아 죽어요. 천국을 혼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가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 동생을 시켜서 좀 일을 도와주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뭐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에는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 있는 것처럼 누구도 발치에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마르다도 발치에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하셨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공생애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하셨던 말씀은 어디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 듣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만 하고 와서 마르다 너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족과 예수님은 아주 친밀했던 것 같아요. 그 마르다도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의 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마르다를 너무 평가절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자인가? 그렇게만 보기에는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11장에서도 보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누구였어요? 마르다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동일하게 한 것이 마르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한 것은 이거였지만 마르다는 일밖에 모르고 하나님에게 관심 없었던 자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 창념했던 이 마리아, 또 섬기기를 원했던 마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고했던 나사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보면 유월절 언제요? 엿새 전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6일이 지나고 나면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는 무엇이 희생이 돼야 돼요? 무엇이 희생이 됩니까? 어린 양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을 전제하고 미리 단서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6일이 지나면 어린 양 한 마리가 죽겠구나. 근데 이 어린 양 한 마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는 분명히 나사로,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와 그 다음에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시몬이 기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잔치였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마르다는 뭘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은사예요.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매우 귀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어디에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발에다가 숙인다는 것은 경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발을 씻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들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그 머리털로 닦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어디까지 낮추는 거예요? 종으로까지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아주 높이는 거예요. 13장에 가보면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에 보겠지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씻겨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을 딱 벗으면 누구와 모습이 같아져요? 종과 모습이 같아집니다. 종이 입고 있는 옷의 모양과 같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종에게로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씻고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기면 씻겼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뭐예요? 이미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자기에게 낮아지는 겁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이 어디에 부었냐 그러면 머리에 붓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요? 공관복음서니까 세 권이요. 마태, 마가, 누가니까 이게 더 많고 요한복음 하나니까 이건 틀렸나? 이렇게 되나요? 아마 이럴 겁니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머리에부터 부었는데 요한의 관점은 발에 이게 기름을 붓고 머리로 이걸 닦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매우 귀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것을 보고 누가요? 제자들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제자들도 그 마음이 납득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아할 것을 왜 이것을 낭비하고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왜요? 베다니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니까요. 그 300데나리온에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사주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이들을 다 못 먹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차라리 그 300데나리온으로 베단이 있는 사람들을 먹였으면 그들에게 겉옷을 사주었으면 좋아할 것을 왜 이것을 땅에다가 썼느냐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있었고 요한은 그것이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을까? 지극히 비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죽었는데요.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할 때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장례를 치를 때에 누군가가 이 섬김을 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나왔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이기 때문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내용들을 너무 잘 알았겠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랍비 정도라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장례에 나올 때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모략과 침향은 시편 45편 8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옷은 뭐요?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늘 이게 향수를 뿌리고 향이 나게 하고 이걸 누구에게요? 왕에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할 때 무엇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적어도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모략과 침향으로 가져와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디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전을 거룩해 하고 성전에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울 때에 쓰는 기름은 올리브 감람유입니다. 근데 감람유를 짤 때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추를 매달아서 큰 돌로 만든 추인데 하나에 10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감람류 껍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망태기 같은 데 이렇게 담아두고는 돌을 얹어서 하나로 이렇게 쭉 짜냅니다. 첫 번째 추로 내린 기름이에요. 그것이 처음 짜는 기름이고 가장 거룩한 기름인데, 이것은 성소 안에서 향을 쓸 때, 유향을 만들고 기름에 불을 붙일 때 쓰는 기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만 사용을 해요. 추를 두 번째 단 것 가지고는 성전을 기물을 거룩하게 할 때 쓰는 겁니다. 추를 3개 달아가지고 짜는 마지막 내려오는 이 기름으로 병도 고치고 일용할 때 보통 쓰기도 하는 기름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드렸던 이 유향은 가치로 보면, 금액이나 이런 것들로 환산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향품을 바르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바르는 것은 마리아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은 시몬과 나사로의 그 부활과 나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지 라고 이걸 부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로 이걸 했겠습니까? 두 번째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높은 자리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퍼포먼스죠? 왕에게요,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머리 위로부터 그것을 부어서 발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이의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야기할 때도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해요. 요한복음이 딱 시작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왕으로 소개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가 말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죄패에 뭐라고 쓰냐 그러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대제사장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바꾸어 쓰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러지만 나는 쓸 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수미상관입니다. 인클루지오예요. 앞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뒤에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요. 앞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뒤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앞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고 뒤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그 스토리를 요한복음에는 일관되게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본인은 이것을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히 높이는 자리까지를 위해서 가장 비싼 향유를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했다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소천하고 나면 장례를 치를 때에 입관하기 전에 뭐 합니까? 염을 하죠. 몸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향을 바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예요. 향을 바르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는 것은 시체에게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무덤에 가서 그 시체가 있는 곳에 향품을 두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주 예수의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 향품을 준비한 것은 그 시체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이들은 가져갔지만 그 향품을 거기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없죠?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그 향품은 사실은 무덤에 가서 드린 향품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둘 쓸 수 없는 향품을 미리 예수님에게 쓴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예고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인가? 마리아는요 오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마가복음의 진술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야기하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힘을 다한 게 뭐겠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몇 데나리온요? 300데나리온. 건강한 노동자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뭐죠?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이건 얼마 동안 모은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모은 겁니다. 1년을 벌어서 모은 이것을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앞에서도 봤지만 이 제자들이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이걸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것을 왜 낭비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힘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루하루 모아서 1년치를 모아서 나를 위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뭘로요? 머리털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까지 높이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타당합니다. 그러죠. 그 주변을 알았을 때 여기는 빈민촌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루살렘 건너편에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예루살렘 맞은편 비탈에 있는 이 가난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과 지금 이 말은 서로 맞죠. 이제 유월절이 오게 되면 내가 죽어야 하고 장례를 당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부활할 것인데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가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이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곧 그들을 떠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했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는 뭐죠? 도둑이라는 거예요. 돈괴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궤에다가 돈을 넣으면 가룟 유다가 이 돈을 훔쳐가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런 은밀한 중에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를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수없이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말하는 본질의 의미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난 이후에 죄책이 되어서 은 30을 마태복음에 보면 은 30을 예수님이 팔았다고 그랬는데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가서 목매달아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넘긴 자. 참 인생에 이런 표현들은 없는 게 좋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아직 우리 일본 그 친일파의 그 청산이 다 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런 작업들이 있지만
우리에게서 그렇게 이름이 붙는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유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그 친밀도를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친밀합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더 친밀합니까? 마리아가 훨씬 밀착되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가 훨씬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 동안 그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늘 들었고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마리아는 오죽 어느 정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난 이후에 몇 번의 그런 밀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되어지고 예수를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지고 앞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그의 12번째의 사도의 자리는 마띠아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12명을 다 채우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구약의 12사도와 12제자와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합하여서 24장로가 되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그 기둥들 위에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과 기초석 아래에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자리는 마띠아에게로 전환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거며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그의 공생애로부터 승천하시기 모든 그 시간까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까요. 마리아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둑이었어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나사렛 가족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땠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가족들은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발 아래 앉기를 좋아하고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났으며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하죠. 우리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친밀한 게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친밀하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더 친밀하고 직분이 없기 때문에 덜 친밀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교제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떤 방식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술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큐티를 하든 예배를 사모하든 말씀을 읽든 기도하든 또는 다른 헌신의 자리에 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살아가든 소금으로 살아가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질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부름받았는데 소명을 받았는데 이런 친밀한 교제가 없다. 말씀과도 거리가 먼 것 같고 뭔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기에는 뭔가 아직 내게 결단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가질 수 없거나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에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의미 없이 부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선택할 때 의미 없이 소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마리아는 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을까? 시작. 예수님의 몸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것은 예수님과 자신의 지위의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고한다. 향유를 몸에 바르는 것은 죽은 시체에 하는 행위이다. 그것을 위해서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낭비이고 허비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리아에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향유를 부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철저하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로 그것을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에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것이 그렇게 해석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시작. 마리아처럼 자신에게서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다른 헌신과 순종이든지. 여러분, 재물도 은사인 거 믿습니까? 재물도 은사예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도 부유하게 살 수 없을 때가 더 많죠. 그런 어떤 이들은 물질의 부여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런 걸 부러워하지만 부러워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만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요함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은 그 부요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써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이미 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오라고 했어요. 선교회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없는 이들에게 그것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그것이 우리가 재물을 은사로 받은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새끼밥을 위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큰 유익은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을 잘 쓰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을 때 그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큰 유익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를 위해 쓰는 것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돈 많고 시간 많은데 할 일이 없으면 뭐죠?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돈 많고 시간 있는데 할 일이 없으면 죄 지어요. 그러면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럴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마리아처럼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세 번째,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 도둑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에 그녀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좇아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교회를 문턱을 드나들면서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 이유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안정감, 위로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드릴까를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는 데에 우리가 함께 소속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체마다 다 달라요. 기능이 다르고 있는 위치가 다르고 목적이 다 다릅니다. 교회가 몸이라 그러면 성도는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인데 지체가 몸에서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장애라 그래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의 유기체 안에 들어와서 멤버십을 갖지 않고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을 이 교회에서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몸에서 탈락되어진 겁니다. 그것은 절단되어졌다 그래요. 대형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받기 싫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신방하려고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정말 건강한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지체로 있든지 간에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기능을 다할 때 가장 완벽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다 먹이고 싶지만 다 먹이면 다리는 누가 합니까? 그죠?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예수님 우리를 쓰시기로 할 때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은 직분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목사라고 여러분 다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리처드 백스터가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종교 직업인일 수도 있죠. 연구 잘해가지고 그냥 선포만 하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직업군은 아닙니다. 아니고 싶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목사니까 보장되어지고 장로님이니까 보장되어지고 안수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보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라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약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랬죠.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방 나눔을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일상을 나누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삶의 내용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처럼 복음의 본질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마리아가 했던 이 헌신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참 올바른 소명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걸까? 그렇게 묵상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으로 헌신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져서 마리아가 그리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